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에 지난 시간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구원입니다. 안식은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전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이게 10번이 나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중에 안식에, 나의 안식, 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시대를 살던 홍해를 같이 건너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초대하는 글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 자체가요, 그 본질이 생명력과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럽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무오성, 완전성, 권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말씀의 근거는 어디였냐면 교황이 말씀의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천주교가 이 전통이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보고는 아니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아니 삶의 기준이 교황이고 교황의 한마디고 또한 교회의 전통이 기준이 된 것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솔라 에스크리토라, 오직 말씀인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결정할 게 많아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결정하는 그 순간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것인데 판단의 기준은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판단이 기준이 된 성경 말씀을 먹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개혁주의에 속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아침마다 10분 말씀을 먹습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난주에 외운 말씀, 이번 주에 외운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소리 듣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듣고요, AI가 가르쳐주는 대로요? 아니요. 다 덮으십시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솔라 에스크리토라,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대요. 말씀이 홍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양날의 달성검보다도 예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 동기까지 완전히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체험으로 삶을 결정해 나갈 때 그거는 부패한 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깊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뜯어내고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수술 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 추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닌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칼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가 도려내고 뜯어내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쾌락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의 칼이 없으면 정말 이것이 내 영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은 다 거기까지 다 완전 타락,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깊은 곳까지 다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장 깊은 곳까지도 말씀의 치유의 광선이 쪼여 주셔서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채,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게 된대요. 말씀 앞에서.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재판받을 때 모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되잖아요. 변명할 수 없게 되잖아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게 모든 인터넷들이 너무 발달해서요, 어떤 사생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AI 갖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형적인 건 드러나죠.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벌거벗은 채 우리가 다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하는데 옷 입고 누워 있습니까? 벌거벗은 채 우리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의사가 도려내고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은요,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을 수술대 위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눕게 하고 수술하는 책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피와 의로만 우리는 수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수술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갖고 우리의 부패한 속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 다 겪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죄값은, 죄명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체휼해야 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 체휼했나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가 체휼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세상의 종교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께 인간이 겪어야 될 그러한 고통을 체휼한 예배의 대상자가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렇게 대속해 주신 분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이게 말로만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 나의 돈의 부의 축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내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정말 나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함께 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정, 이거를 풀어갖고 함께 가야 되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관계, 막히고 묶여있고 얽어매인 관계들이 있어요. 정말 나만 이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묶여있는 관계도 풀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를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재정과 시간과 묶여있는 모든 관계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활짝 열고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